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내 것으로 만들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마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생활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약속을 받았어요. 설명을 듣고 또 정탐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을 정작 들어가서 차지한 사람 몇 사람이 안 돼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차지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또 들어가서 차지해놓고선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경하고 지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먼저는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이죠. 하늘에 속한 것들과 어떤 것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끝나요. 일부는 그것을 잠시 경험하고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이 귀한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본인도 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참 드물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의 복음이다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합당하게.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다, 이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거든요. 또 그렇게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나눠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은혜를 구경하고 지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자, 줄여서 맨 끝에만 따서 내 것으로 만들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자. 왜 첫 번째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깨달을 때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해시키기도 하고 경험시키기도 하세요. 근데 이건 한 가지 목적이에요.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알아라. 깨닫는 것은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뭘 마음으로 알아야 되냐면 광야 40년 생활, 그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도우심도 주셨어요. 때로는 굶주리게 하시기도 하고 조상들도 못 먹어보고 조상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죠. 이 사람들도 처음 먹는 만나를 먹이시면서 이렇게 고난과 도우심을 주시면서 왜 인도하셨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도록 너희를 징계하신 거다. 너희에게 가나안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가나안이라는 복된 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땅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하시려고 너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도 하고 멈추시기도 하고 고난과 도우심을 번갈아 주셨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부수적으로 이어지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냐면은 다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걷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징계가 이런 의미예요. 현재에도 징계를 하고 계시고 이들이 광야에 아직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징계는 계속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난과 도우심을 왜 섞어서 주시는지 이것은 마음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결과로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도우심을 번갈아 주세요. 어떨 때는 잘한 것 같은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근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따라오도록 훈련해라. 훈련받아라. 이런 의미죠. 2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이죠. 걷게 하신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뭐냐? 그 모든 길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40년의 여정을 기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하셨다. 하나님이 40년을 너희를 데리고 다니시지 않았느냐. 훈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너희를 낮추셨다.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낮추셨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천하게 하다, 괴롭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질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하게 느껴질 만큼 낮아지고 괴롭다고 여길 만큼 낮아지는 이 과정에서 저거를 받으려면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참 필요한 건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귀한 것을 주시기 전에 뭐 하냐면은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귀한 것에 어울리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세요. 그래야 오랫동안 그걸 간직할 거 아니겠어요? 역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귀한 것을 준비하고 주셨어도 이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되니까 금방 놓쳐버려요. 금방 뺏겨버려요. 그런 것을 하나님 방지하시기 위해서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부수는, 낮아지는 이 과정을 인도하세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사람들이 낮아지기 전에 포기를 해버려요.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이따 보충을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 낮아지기 전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떨어지게 해가지고 굶주린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은 배고파 힘들다. 우리 굶겨 죽이실래나? 두려워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너희가 낮아져서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과 의를 너희가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것을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고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걸 살펴봐라. 이걸 하나님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들은 낮아지면은 대부분이 거기서 포기를 해요. 더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끝까지 낮아져야 된다. 여기 지금 그 단어를 설명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천하게 취급받을 만큼 괴롭다고 여길 만큼 끝까지 내려가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려가서 거기서 내 마음속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를 고치는, 나를 새롭게 하는 이 과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기까지도 안 가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낮아지는 데까지 가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하셨어요. 굶주리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으면은 40일 금식하셨으니까 큰 능력 받아서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금식하셔서 굶주린 상태에서 시험을 받게 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로 본다면은 물론 예수님이 완벽하시지만 우리에 대비해보면 우리도 40일을 금식을 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는 40일 금식한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대단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자랑이 되고 훈장이 돼요. 그리고 40일 금식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40일 날 되는 날이 끝이다. 그러면 40일 동안의 고난과 고생이
엄청난 좋은 곳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큰 능력을 주시든지, 큰 응답을 주시든지 다르죠.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우리 방법하고 달라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하고자 하시는 문턱에 갔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낮아지는데도 못 가고 일부 사람들이 애써서 거기까지는 가는데 진짜 낮아진 상태에서 일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끝내버려요, 그냥요. 그러고는 낮아져 본 게 이게 훈장이 되는 거예요. 나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40일 금식의 예를 들 때 40일 금식한 그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이겁니다. 그 굶주린 상태에서. 물론 그동안의 과정도 중요해요. 그동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완전히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본인이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치도록 고쳐야 되겠구나. 그걸 고치려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매달리고 그걸 고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문제를 발견한 거잖아요. 자기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고치려고 하시는 손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거기까지 안 내려가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치려고 다가오시면은 힘들어요. 부담돼요. 겁나기도 하고 괴로워서 싫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안 따라가니까. 내용도 안 따라가고 시간도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다 동일해요, 머리로는. 근데 실제로 마음과 삶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렵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조금 가까이 갔다가 아니면 또 좀 멀어졌다가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구경꾼들이에요. 신앙이 올바로 되면 어떻더라 들어는 봤어요. 근데 내 거를 만들지 못했어요. 모세가 어땠고 바울이 어땠고는 실컷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거기 속에 끼지를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모세랑 바울도 자기들의 삶을 설명하면서 너도 이 길에 들어서라.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겁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한 거 봤냐? 너도 이 길을 따라가라. 너도 이 길을 따라와라. 하나님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들어는 봤는데 구경은 했는데 따라는 못 가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한테 이해도 시키고 경험도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깨달아라 이겁니다. 내가 왜 이걸 하는지 그걸 깨닫고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를 인도하는 나의 손길을 내 방법을 너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따라와야 될지 그거를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좀 정의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향해서 헌신된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헌신된 마음이. 그 다음에 헌신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모든 생각의 기초가 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예를 들 때 광야를 들었으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 그거는 실은 6월절서부터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에 헌신을 했어야죠. 6월절 양이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 헌신했어야 됐고 그리고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모든 생각의 기초, 내 모든 가치의 기초, 내 모든 행동의 기초 그게 되도록 훈련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훈련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곤고한 날이 왔어도 안 흔들렸고 풍요한 날이 와도 안 변했을 텐데 이스라엘은 훈련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대신 다른 거 의지하고 풍요해지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그 귀한 것들을 결국에는 뺏겨버리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이런 결과를 그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오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해와 경험을 주실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깨달으라 이겁니다. 깨달으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속성을 배워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야 돼요. 성품을 배워야 돼요. 이것도 강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이끌어냈다 하는 말씀은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역사에서 증명이 됐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서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품이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족해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역을 해도 그걸 다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봐야 됩니다.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인도해서 지나가게 하시고 하는 얘기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스라엘의 모습만 본다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근데 그 이유도 똑같은 얘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어지는 얘기가 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 보면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본인의 경험이든지 감정이든지 성경이든지 보면서 이 구절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아, 물을 주시는구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 얘기를 강조해요. 간증하는 사람도 그걸 강조해요. 물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물 주세요. 난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원하는 거랑은 다른 모습이에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면은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도 40년간 걱정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통과하지 못했어요. 물이 없었던 데가 한두 번 아니거든요. 출애굽 해금 당장에 조금 있다가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써서 못 먹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다가 아우성쳤어요. 또 가다가 르비딤에서 또 한 번 했죠. 물 없는 사건이 반복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기적과 같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또 죽었구나 절망하든지 아니면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원망을 하든지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도 똑같아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올바로 배우는 자세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편에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아, 물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 평생에 물은 얻어먹겠구나. 아, 떡 주시는구나. 평생에 배는 안 고프겠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배워야 되는데 자꾸 내 쪽에서만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말씀 자주 드리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물을 던져서 밤새도록 못 잡던 사람이 한꺼번에 2배가 잠겨놨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봤어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그러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많은 은혜를 응답을 받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령을 배우는 거예요. 물도 주시네. 밥도 주시네. 까마귀가 엘리야한테 물도 주고 고기도 갖다 먹이고 떡도 갖다 먹이니까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서 설명하거든요. 저도 실수로 그렇게 남 따라서 말한 적이 있는데 자동차도 주세요. 주시려는 품목만 만들어 놓고
그걸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걸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주고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이 모든 공급해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모든 은혜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 성품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해와 경험이 값진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우로 봤을 때라도 맨 처음에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길목에서 생기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다면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대처했을 거예요. 근데 성품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줄이게 하셨다가 정말 들어보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만나를 먹이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공급하는 너희를 먹여 살리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3절에 이어지는 얘기가 뭡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어쩌면 당연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식량이 떨어지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맞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뭘 배워주십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이 먹을 거가 떨어지면 안 먹으면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게 아니다. 너희가 정말 사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생명은 내가 이어가고 있다. 생명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식이 아니라 생명선은 바로 나다. 너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게 바로 나다. 이걸 알기를 원하셨거든요. 또 마찬가지죠. 만나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필요한 걸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누가 뭐 먹여주나요? 밥 한 그릇에서 주나요? 근데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필요한 것을 너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해결한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고 내 말을 지키면 된다. 내 말을 따르면 된다. 너가 지금까지는 너의 필요한 것 때문에 그것을 구하려고 내 말을 어기고 살았고 내 말을 안 따르고 살았지만 이제 보고 있지 않느냐.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확실히 이해했다면 확실히 경험했다면 앞으로는 너의 필요한 것을 너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결해주는 하나님이 해결해주는 것을 믿고 너는 내 말씀을 따르면 된다. 앞으로 이후로는 너희의 필요 때문에 내 말을 어기거나 내 말을 안 따라오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이거를 이제 배워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신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도 두 가지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본 것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깨닫는 것과 이건 반대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깨닫고 경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지니까 적어도 늘 거기에서부터 생각이 출발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행동이 시작이 돼요. 그만큼은 그 분량만큼은 이 사람이 믿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큰 걸 받았어도 그 순간 끝이에요. 이 사람은. 내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다음에 또
매달려야 되는구나.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자기가 해결해 나가야 돼요. 나쁜 말로 자기가 얻어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주세요. 주시면서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어지는 얘기가 다 같은 얘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다리 부러뜨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해라 하시고 이렇게 강조하세요. 내가 준 것을 기억해라. 왜 그러시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확정한 확립할 목적으로 너희들에게 능력도 주었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줬으니까 너희는 나를 겸손하게 경외하면서 섬겨라. 이것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사람은 그다음부터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답이 하나 나왔죠.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사랑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진리를 이해했을 때 진리의 말씀이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능력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거다.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생각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가장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살펴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엔 뭘 볼 수 있냐면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을 준 이유는 16절에 보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고 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마침내 잘 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마침내 너희를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준비된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시내와 분초와 샘, 이것은 비옥한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이 늘 풍족하면 농사 짓는데 땅이 비옥하겠죠. 그 다음에 밀과 보리는 주식이에요. 그 지역에. 주식이 풍족하니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포도는 음료를 만들어요. 석류는 기름을 만들고.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도 별 비방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결국엔 이렇게 얘기가 끝냅니다. 너희가 먹어서 배불리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준비된 미래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걸 주시려고 광야에서 이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라. 내 성품을 배워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깨닫고 배운다면 그러면은 믿음으로 이 약속된 것을 너희가 바라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풍성한 곳을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얼만큼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얼만큼 얻었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받는가? 이걸 보고 계세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영육 간에 풍성한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풍성한 것이 공급되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얼만큼 받았나를 자랑하고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를 궁금해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그걸 받을까 이거를 원하세요. 왜냐? 그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 땅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이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지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딱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 복에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얼만큼 저걸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나안에 다가갈수록 늘 이 사람들이 저기 했던 건 뭐예요? 내가 저거 약해서 못 얻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숫자도 많고 체격도 큰데
우리가 못 뺐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기도 하고. 늘 흔들렸어요. 그건 이미 보장이 된 것인데.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육간의 모든 것이 보장이 됐어요. 약속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은 그게 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추호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주시기로 한 거니까. 그리고 주시기로 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다 아니까. 약속을 하시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까. 약속을 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아니까 그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걸 받는 날 합당하게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합당하게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받으면 받을 때도 부끄럽고 받은 다음에도 제대로 관리를 못할 테니까.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면 합당한 모습으로 받으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이게 올바른 태도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바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 약속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합당한 모습으로 받으려고, 합당한 태도로 받으려고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엄청난 것들을 지금 베풀고 계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것은 내가 오래전에 약속한 것이고 지금 그 약속을 이루고 있으니까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너희들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고 지금 너에게 지금 베풀고 있다. 너에게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순종함으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간단한 두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데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